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참 봄 날씨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런 봄엔 정말 많은 생명이 싹 트는 계절이죠. 우리 인생에도 정말 예수의 생명이 꽃피우길, 싹 트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암송구절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바로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에는 사랑은 무엇이다 라는 긍정문과 사랑은 무엇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이 부정문의 시작은 바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깨트리는 출발점이자 동기는 바로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는요, 그릇된 경쟁의식과 결부되어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그 자기들만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안에서 누구의 은사가 크냐, 누구의 은사가 능력이 있는가 서로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잘못된 경쟁 의식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우월감으로 누군가는 열등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공동체의 깨어짐의 시작은 시기심입니다. 그럼 왜 시기심이 찾아올까요? 그 시기하다를 헬라어 동사로 이 젤레오라고 하는데 열심, 열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열심이 있기 때문에 시기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요, 아주 건강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열정과 열심은요, 결국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이 주인의 싸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살펴본 것처럼 헬라 사람들과 기브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지위, 명예를 포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해야 될 손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이 공개적인 선포였습니다. 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반대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그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 소유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아멘. 그 유대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기는커녕 시기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설교 내용이 틀렸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 일어난 회심의 현상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그들이 전했던 말씀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바울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시기심, 열등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 마가복음 1장에서도 나타나지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놀랐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시기심이 폭발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끌어내기 위해서 야손의 집을 덮쳤습니다. 6절에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바울 일행을 끌어내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는 그 바울 일행이 없었지요. 그래서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몇 신도를 시청 관원에게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끌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불법과 폭력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내내 번번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시기하면 우리 역시도 주님과 무관한 불의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향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는다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반드시 교만과 한 세트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마음에 시기가 흘러나옵니다.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내가 정답인 것이죠. 그런데 겸손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상대를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바로 겸손이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겸손이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겸손이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겸손이지요.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고 시기함을 버리시고 상대를 인정하는 그 겸손함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때 겸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도구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은 이 땅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시기심은 떠나가고 겸손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기는 반드시 열등감과 또 우월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은 누군가를 해하는 불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으로 많은 이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품고 사랑하는 또 생명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대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겸손을 주옵소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